예, 반갑습니다. 앞에서 약간 이 카메라의 저장 때문에 용량 때문에 이제 끊어졌습니다. 전에 이제 그 교부들의 이해를 또 쭉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8절은 출생의 성격의 해명. 아까 이제 출생의 성격을 해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해명을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해명하는 것을 이제 자기 객관화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서초론 신학의 하나의 큰 산물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또 다시 반복한 것은 신학도 시장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해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언어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성, 하나님의 계시, 진리의 정당성이 시장성에 도 있어요. 진리지만 모든 사람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음가가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을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장의 경제성이라고 표현하죠.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고 사라져 버리면 가치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힘써 부르고 힘써 활용을 하고 힘써 증진을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하죠. 주의 이름은 예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써 노력하는 것이죠. 서철 박사님께서는 출생의 방식을 하나님의 객관화라 이렇게 제시를 해서 출생을 설명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객관화라 하는 것은 출생 방식, 출생이지 않습니까? 출생은 뭐겠어요? 나심이잖아요. 나심은 이렇게 내와 난 자와 낳음 받은 자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인데 분리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개념이 출생이고요.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고스를 말씀이라 하잖아요. 말씀이 나올 때 이제 나한테 떠나버린 것을 주어 담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버지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은 이 실체와 일체이시고 거기가 같은 실체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라 이렇게 정리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객관화. 우리들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말에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 이것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는 자기 말씀에 하나도 틀림없이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러한 전능자이시죠. 그래서 그 아들이신 말씀과 아버지가 일치하면서 그 말씀이 가치 있는 객관화 형식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으로 자기 객관화라 이렇게 제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 이제 깊은 사색보다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전도하는 강력한 힘을 얻어서 이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부여,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학 정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서의 배양이 신학 교육에서 아주 주요한 과제이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색도 매우 좋죠. 저 같은 사람은 사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생각만 하고 그냥 산속에서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라 했지 산속으로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야 하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죠. 그래도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지쳐서 쉴 곳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서비스,
우리 형제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 제 큰 꿈이죠. 왜냐면 내가 그걸 하고 싶은 일인데 주님은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형제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신자에게 가야 해요. 그래서 연약한 자에게 가야 하고요. 그들을 세우고 온전케 하고 그들의 죄 용서에 대한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그 죄사함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고유한 목표죠.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하고요. 근데 이제 사변이 깊어지면 이제 그러한 동력이 사라지죠. 왜냐하면 사변의 즐거움이 크거든요. 근데 전도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뭐 10,000명 전도했어요 이렇게 해서 즐거워하면 그건 전도자가 아니죠. 그건 사기꾼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는 10,000명을 전도하든 10,000,000명을 전도하든 우리는 주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도자의 기본이죠. 그래서 은혜 종교의 슬픔입니다. 그것이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 생명을 걸고 교회를 100개를 지었니 10개를 지었니 100명을 전도했니 500명을 전도했니 이것을 말하는 순간 은혜 종교가 소산돼 버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조심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은혜를 소산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은혜 종교인 우리 종교가 쉬운 종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쉽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전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거룩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또 은혜로 하니까 어렵지는 않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내게 욕심이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욕심이 있고 또 무능도 있고요. 그래서 염려와 탐욕이 항상 있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의 순례에 관한 교부들의 가르침. 이것은 이제 순례는 나심이라고 나심, 순례, 출생하심, 프로세스요. 이건 아까 우리가 더 말했죠. 성령의 순례에 대해서는 아버지로부터 순례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의 순례냐, 아들이 들어가니까 필리오케 논쟁이 시작되었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게 된 것이 성령의 순례의 이해입니다. 여기도 또 이제 114쪽에 아다나시우스 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은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으로 공식화되었으므로 성령의 순례를 아버지와 아들에게서로 확정했습니다. 아다나시우스 신경이 우리 교회사에서는 약간 난해한 성경이거든요. 난해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다나시우스 신경의 그 가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꾀꿈깨라고도 해요. 누구든지 이 내용을 믿어야만이 구원에 이른다. 이러한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저자를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이제 교회사에서 존재하는데 사도신경도 저자를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저자에 알 수 없는 문장이 있는데 사도신경은 니케아 신경 이전의 문서이고요. 아다나시우스 신경은 450년 이후의 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자를 알지 못할 때는 최소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메섹의 요한이 이제 마지막 교부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페리코레시스도 말했고 성령의 순례에 대해서도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다나시우스 신경에는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하나 여기 책에는 아다나시우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약간 오타라 115쪽에 아다나시우스는 했을 때는 아다나시우스가 말한 게 아니라 아다나시우스 신경이 말한 것이거든요.
아다나스 신경과 아다나시우스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아다나시우스는 다 신경으로 봐야 됩니다. 아다나시우스는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이것은 다 아다나시우스라는 신학자가 교보가 말한 것이 아니고 아다나시우스 신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다나스 신경의 가치를 뭐 높이 이제 우리 이제 서교수님 이렇게 높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교회들이 다 정당하게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이제 저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단일 출례와 이중 출례. 단일 출례는 아버지로부터, 이중 출례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것은 교회에 심각한 논쟁이 되었고 교회의 분열을 낳게 되었다. 이건 아까 계속 반복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117쪽, 118쪽, 119쪽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119쪽에는 이제 하나님의 편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편재라는 것이 맞죠. 편재는 이제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옛날에 이제 그렇게 표현했고요. 지금 모든 곳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니 계신 곳이 없다와 모든 것에 계신다 이 두 개의 표현이 같죠. 그럼 어떤 것이 더 강조가 되겠습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강조가 되는 거죠. 똑같은 의미지만 강조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편재는 모든 곳에 계신다. 이렇게 해놓고 옛날 우리 믿음의 우리 한국의 그 목사님들, 선배님들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죠. 이 편재를 하나님의 편재가 아주 정확한 진리죠. 근데 이 편재의 가르침에 위험성,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하나님이 어디 곳에나 계시니까 하나님을 예배를 어디서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지정된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교회가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것을 벗어나면 이제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임의로 설정하는 아주 부당한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계신다는 것은 어디서나 언제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배는 예배 소집자이신 하나님께서 소집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예배자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개설하거나 예배자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해서 하나님 이 예배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 편재를 예배나 기도 방식으로 연결하는 사례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편재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만 귀착을 시켜야 되지 하나님이 모든 것에 다 계시니까 이렇게 하면 범신론으로 가죠. 범신론은 나무에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나무와 교감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겠다. 이런 것이 범신론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그것이 왜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나무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성 이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편재성으로 봐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는 그래서 인격적 교제를 합니다. 나무를 만져서 하나님과 교감하겠다는 그것은 비인격적 교제 방식이죠. 우리는 인격적 교제 방식을 추구하는 역사적 개혁주의를 역사적 기독교를 추구하는 장로파 크리스찬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상당히 신천지에서 진짜 기가 막히게 풀이를 했죠. 옆에서 돕는 선생이라
이렇게 파라클레토스도 그와 유사한 거지만 그 의미를 영어에서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카운셀러 이렇게도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할 대체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역할 대체어가 없을 때는 할렐루야나 아멘이나 이렇게 똑같이 하기도 하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카운셀러 이렇게 이제 번역을 영어로는 카운셀러, 우리말로는 보혜사 이렇게 번역에 사용하는데 그걸 파자해서 의미를 만들어서 옆에서 가르치는 선생이다. 그분이 보혜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진짜 황당하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제 비슷한 거예요.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지 않습니까? 다른 보혜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서철원 박사님의 성령신학에서는 다른 보혜사에 준하는 원 보혜사, 이렇게 다른 이니까 첫 번째 원 보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놓고 다른 보혜사를 성령으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시한 것이 서철원 교수님의 성령신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다 이렇게 하면 좀 안 맞고요. 성령은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해야 요한복음에 제시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의 일을 계속하는 다른 보혜사 이런 거죠. 그 다른 보혜사가 하는 일은 보혜사가 보혜사를 지시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조명하시는 일을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깊게 탐구해야 할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내주를 방식을 나에게 내주한다 이렇게 개인화 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거의 너희 안에 이렇게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복수는 뭐예요? 교회이거든, 교회.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해서 개인화 시켜서 나 혼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복수,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한 것처럼 두세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그 1장 3절의 말씀처럼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관계, 이러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을 항속적 내주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개인화시키면 절대로 탁자에게는 이제 이것이 그때부터 약간 널널했는데 탁자에게는 결코 탈락하지 않는다. 이 절대 애정, 그 다음에 견인교리에 대한 논쟁이 이제 거기에 또 들어가게 되죠. 아주 어렵죠. 그래서 구원론에서 이걸 가지고 또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데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자로서 거기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죠.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이 유효하게 선언이 되죠. 근데 1962년에 이제 천주교에서 바티칸 2차 바티칸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을 체계화시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타 종교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교리를 체계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천주교의 사역자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교회란 영역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우주를 자기 교회로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두가 다 천주교 신자예요. 참 대단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천주교 교리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종교
자원주의를 거부하죠. 기독교의 특수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 교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그 교리만 믿는다면 누구하고도 형제라고 저는 서슴지 않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신 방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확증이 있다면 형제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뭐 죄사하셨다 이것은 좀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 이러한 속죄교를 피의 속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혜사, 그래서 이제 12절에는 원보혜사와 다른 보혜사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성령에 대해 상당히 이제 깊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128쪽에 보면 약간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또 성령 이해 구속사적 성령 이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로이드 존스 박사는 그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서철원 박사님은 그때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신 분이 나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시했다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은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 받으라는 것도 성령 이해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위격과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위격과 실체 문제.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 실체와 위격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구분이 잘 돼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신성을 데이타스라고 했고요. 신성 데이타스와 데이타스 데이타스와 디비니타스가 있는데 데이타스와 디비니타스를 이제 칼빈도 데이타스와 디비니타스를 구분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타스를 신성이라고 디비니타스를 신격이라고 하는데 신성에서는 하나고 신격에서는 분화된 것이 우리 삼위일체의 기본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격이 이제 세 개니까 한 실체의 세 위격이니까. 그러니까 신성에서는 동일하죠. 성부, 성자, 성령이. 신격에서는 다르다.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실체의 세 위격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인데 그때 용어가 이제 데이타스와 디비니타스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데이타스와 디비니타스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제 그 데이타스가 하나고 디비니타스가 세 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 문병원 교수님은 거꾸로 데이타스를 신격이라고 디비니타스를 신성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모르겠어요. 신성에는 하나고 신격은 셋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타스가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고 디비니타스 페르소나는 셋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실체의 세 위격이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위험한 것은 이제 사색에 들어가면 학문의 가장 제1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문의 제1원리는 비판의 여지가 비판받을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학문의 맹점이죠. 완전한 학문이 없다 그런 것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색을 하면 반드시 비판의 여지가 개방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판을 받을 때 그 비판을 기쁘게 수용하면서 가는 것이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마구마구 수정하려고 하는 것도 좀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비판을 받을 수 없는 합리성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깊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고백적 신학이라고 해요. 고백적 신학은 비판을 안 받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고백하는 것만 말하니까. 우리가 고백적 신학을 하는 건데 뭘 고백하겠습니까?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 이건 합리지 않습니까? 이제 논증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논증에서 논리 전개 방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부족함, 미진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서 교수님도 그 논리 전개에 미진함이 있으니까 내가 보충하겠다, 이러한 의도가 이 저서에 있거든요. 그렇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또 보충했는데 그거에 무엇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합리의 세계의 일이죠. 그것이 즐거워요. 나쁜 게 아니고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고백은 비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비판받지 않고 수용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고백적인 신앙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신학 두 개를 같이 하는 것을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